안녕하세요. 9월 19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세워지고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회라는 것은 사울과 요단안의 장례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이후에도 참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침실에서 병에 죽은 것도 아니라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을 정도로 힘이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고 가르치시는 기간이 되자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그를 역사의 무대에서 내리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무대 가운데에 높이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곳도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랬을까요? 이 땅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겨진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주한 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시작을 하나님께 묻는 걸로 시작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꼭 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기도를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에도 일이 잘 진행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가득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 전에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좋은 일을 누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은 이제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심도 다윗에게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다윗을 짓밟고 있던, 다윗을 압제하고 있던 사울도 죽어 이제 다윗의 행보를 막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까지 탄탄대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기쁨에 취해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좋을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에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연단하신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광야 한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될 수 있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해 보이고 멀어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쫓기는 삶을 살고 광야에서 초라하게 지내더라도 결국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날마다 생각하심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붙잡고 따르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 이렇게 기도로 대화하고 영적인 호흡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인생길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생길을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남겨있고 동행했던 시간들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그 걸음을 하나님 도우심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